네, 주말 본문을 보면은요, 이제 예수님을 불신하는 유대인들이 논쟁을 계속 벌이는 대목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어떤 이적을 보더라도 또 주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이 나오더라도 그들은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동서고금으로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 태도가 올바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의 자세가 바라야 진리가 깨달아짐을 우리가 누누이 보게 됩니다. 그의 동기가 순수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사람이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불순한 동기와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과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적을 주님께서 베푸셔도 순수한 사람들은 그 기적만을 보고도 이것은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면 행할 수 없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분명히 메시아다. 이렇게 주님을 믿는 방향으로 갔지만 어떤 기적을 보더라도 그들은 부인하기에 급급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히 마음에 강팍한 것입니다. 또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그들이 보이는데요. 그들도 구약 성경을 봤다고 자신들이 무엇인가 다 안다고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성경을 안다고 말하지만은 실상 속을 캐보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바리새인들 말하는 것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지도 않습니다. 알고 있지도 않으면서 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흔히 자기가 무엇인가 안다고 내세우는 사람들은 사실상은 모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닫는 것은 정말 아는 사람은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고 이렇게 겸손한 태도를 우리가 보이는 것을 때때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불신하기로 작정한 것 같은 이 사람들은 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주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제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를 지시려면 6개월 이상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순식간에 몸을 숨겨서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은 여전히 예루살렘 시내입니다. 유명한 그 실로암의 맹인을 보내서 눈을 뜨게 만드는 사건의 기록입니다. 자, 주님 일행이 길을 가시는 중에 선천적으로 맹인인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마 그를 딱 보았을 때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인지 아니면은 살다가 맹인이 되었는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내용을 이제 나중에 기록하면서 원래부터 맹인이었구나, 이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은 즉시 물었습니다. 아마 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추측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님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주님이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나면서부터 맹인입니까?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은 것은 이제 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부모님의 어떤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이랬다, 이런 생각이겠죠. 그다음에 자기 죄입니까? 라고 물어본 것은 이제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죄를 져서 눈이 멀었다, 이런 이야기겠죠. 자, 그래서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 것은 상당히 근거가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인과 응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성경은 인과 응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어떤 저주가 임한다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선천적으로 맹인이라면은 부모나 그 윗대의 죄가 가져온 저주였을 것입니다. 후천적이라면은 자기 죄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살폈습니다만은 질병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자연적으로 질병이 올 수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나 죄나 저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이것이 바로 육신의 몸을 입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귀신이 가져오는 질병이 또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제자들이 지금 방금 질문하는 것처럼 죄로 인한 결과가 오는 것은 구약 성경 10계명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는가 하면은 우상 숭배자에게 있어서 아비로부터 아들 3, 4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죄를 갚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어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이 율법의 창시자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점은 여기 이 십계명에 머물러 있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생각하는 거기까지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님의 시각은 제자들과 같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이상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주님의 시각입니다. 십계명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우리는 이것을 따라가야 된다고 오늘 생각하게 되는데요, 3절을 보십시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죄 때문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지금 이 죄의 결과에서 멈추지 않고, 주님은 이 종착역이 죄가 아닙니다.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 질병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 이상을 보고 계십니다. 쉽게 말해서 주님은 천국의 온전함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큰 틀에서 봐야 되겠습니다. 질병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애초에 질병이 있는 인간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야 됩니다. 질병은 인간의 타락으로 온 것입니다. 천국에는 정령 질병이 없습니다. 저주가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에서 파송되신 이 주님께서는, 주님이 오신 이 지구에는, 이 예루살렘 시내에는 이제 질병의 원인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를 어떻게 이제 살릴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죄를 깨닫게 해서 죄를 뉘우치게 하거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자비하심으로 그를 어떻게 살리고 온전케 하느냐, 바로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 됩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바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질병이 있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영광을 이를 통해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질병이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이 원인이든지 간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병자를 향한 시각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나를 비롯해서 수많은 우리 환자들을 만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 그를 고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 일을 우리도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를 어떻게 고쳐줄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낫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점점 믿어집니다. 천국의 온전함을 우리 가운데 베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저를 세우셨고 저를 훈련시켜 간다는 것이 점점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이 오면 우리도 예수님 같은 시각을 가져서 이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이건 낫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질병이라는 이 고통이 또 천국의 일을 위한 동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료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요. 이렇게 우리의 시각이 달라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이제 4절을 보면은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낮에는 일을 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일을 못하기 때문이다 이야기하십니다. 이 낮과 밤은 우리가 비유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낮은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입니다. 밤은 이 세상의 삶이 끝난 시간입니다. 그 밤은 이제 더 이상의 기회가 우리에게 없고 지상의 삶에 더 이상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 이때는 심판의 때입니다. 기회의 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상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나라를 이룰 기회의 시간으로 삼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나를 비롯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지상의 삶을 마치고 죽으면, 돌아가시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오직 낮의 때 내가 사는 동안만 이 지상에서 하라고 하신 그 기회의 일들을 할 수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공생애 때는 주님이 계시는 이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을 또 우리에게 적용하면은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간은 성령 시대입니다. 주님이 누누이 말씀하셨다시피 육신의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대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어떻게 일하실 수 있습니까?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진리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연약해 보이고 때때로 범죄하는 자들이 허물이 많아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나,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대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 대신 보내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만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노년의 어르신 성도 여러분, 내가 이제 이 연령이 이렇게 많아서 무슨 일을 하나,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후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이 주님처럼 우리도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자, 주님은 이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맹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도 인격을 가졌고 인간의 존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침을 뱉어가지고 그의 눈에 바르신 이 일은 그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위생적으로 생각한다면 이거는 더러운 일입니다. 비위생적인 행동이고 무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수로 분위기의 여인에게 주님께서 쌀쌀맞게 하신 장면을 동일하게 떠올려 봅니다. 왜냐하면 그 장면에서도 그 여인의 자존심을 건드릴 만한 말씀을 주님이 하셨거든요. 쉽게 말해서, 요약해서 말하면, 너는 이방인 개다. 개나 마찬가지다. 우리 유대인들은 너희들을 개 취급하고 있다. 너한테 베풀 은혜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다른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자기의 자존심을 밟아 뭉개는 이 현장에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린 나의 딸을 고치는 것이 중요하지 내 자존심 하나 짓밟히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나는 개 같은 이방인 여자입니다. 그러나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일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즉시로 그 여인의 딸 귀신 들림이 쫓겨나가고 낫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은 그깟 침 뱉어서 눈에 진흙이고 이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눈을 뜨고 싶습니다. 이 절박함이 그의 자존심을 짓밟아 뭉개도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에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에 속해야 하는 이 절박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절박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내가 자존심이 뭉개지는 어떤 일이 나에게 주어져도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으리라 하는 이 수르보니게 여인과 이 실로암 이 맹인의 이 절박함과 간절한 진실한 소원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그랬더니 나았습니다. 왜 그가 실로암 못에 갔습니까? 낫고자 하는 의지가 충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묻습니다. 이 눈이 나은 이 사람 보고, 아니 너는 눈 멀었던 사람 아니냐?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랬더니 그가 예수라 하는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서 가서 씻으라 했더니 나았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의 이 짧은 한마디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들어있습니다. 또 실로암 못에 가라고 한 대로 순종했습니다. 자기가 낫고 싶었기 때문에 갔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의지와 순종함, 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있기를 바라고 나의 하고자 하는, 은혜 받기 원하는 생명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이 의지와 그 다음에 주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순종함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